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얘기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인사를 꼭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늘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백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43년을 목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뭐 하나 싶었는데 우리 누에미아 부흥사협회가 불러줘갖고 가끔씩 강단에 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설교죠, 그죠? 진짜 설교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두 교회를 섬기는데 두 교회 다 2주 만에 한 번씩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주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어제 말고 먼저 주에는 저희 교회가 45주년 됐거든요. 제가 43년 목회하고 2년 됐는데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설립주의가.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 코로나 손님이 찾아와서 급하게 또 다른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제는 또 저희 큰 사위가 이런 간증 해도 괜찮죠? 네. 큰 사위가 선교사거든요.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마침 이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건강 체크 위해서 키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전에 우리 사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날 1부 9시 이후 11시 예배를 설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 위험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기침을 하고 좀 시원찮더라고. 그래서 자가키트 해보니까 음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걱정되더라고요. 그 직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할까 다 준비해놓고 토요일날 우리 사위가 또 코로나에 밖에 이래갖고 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주에 가서 119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사실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게 확실히 되면 뭐 어떤 경우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 주권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아멘. 오늘 장소가 바뀌어서 여기서 하니까 더 좋은데 가깝고 일산은 엄청 멀잖아. 이거 좀. 저도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인지 몰라도 갈증이 많이 나서 설교할 때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거 양해해 주세요. 먼저 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는 물 안 잡수더니 6번을 잡술 때 또 그것도 쉬웠어 또. 하여튼 장로가 은혜를 안 받고 또 그런 것만 쉬고 있어. 목사님 굉장히 갈증이 많으셨나 봐요. 6번 잡술 때요. 그렇게.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얼굴도 쉽게 생겼죠? 이름도 쉬워요. 이인기. 우리 송옥재 목사님 송자 쓰고 억자 쓰려고 억할 때 벌써 내 이름은 다 끝나. 이인기. 그죠? 이렇게 쉬우니까 설교도 쉽게 하겠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마게도냐 수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이 데살로니 교회에 가서 3주 동안을 밤낮으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 3주 동안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박해가 많았어요.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듣는 날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야 저 교회 참 신실해. 그래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들을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참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죠? 주를 본받은 자. 성경도 말하죠.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나도 우리 예림교회가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는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너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였어. 야, 참 대단한 교회죠. 성경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마 이 정도로 말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인정한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칭찬 듣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3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다시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게 된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죠. 이 3가지 때문에
이 대전교회가 칭찬을 들었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뭐 다 잘 아시지만은 이 역사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다고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뭐가 나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 하나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시골 말로는 저 경상도 충청도 말로는 탑세기. 혹시 충청도 사람 있어요? 탑세기. 제 처갓집이 충청도인데 탑세기. 하여튼 그 지저분한 그런 그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루터가.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까? 그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특별히 뭐라 그런 거면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알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귀신도 안다 그래. 귀신. 그렇죠? 2장 17절에 보니까 귀신도 아는 거다. 귀신도.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행함이 믿음과 일치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 얘기하죠. 누구죠? 한 사람? 아브라함. 또 한 사람? 기생라합. 야고보서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행함이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뭐예요? 간첩을 숨겨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간첩 은닉죄로 옛날 같으면 감옥 들어가고 사형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간첩을 숨겼던 그 행함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25절이거든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생라합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로마서 1장 17절 뭐라 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아니 어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어디는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이게 뭐 모순이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아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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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교인들 가르칠 때에 진짜 잘 가르쳐야 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실천을 안 해. 설교는 듣고 귀는 커지고 이 머리는 커졌는데 삶이 변함이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 책임이에요. 저도 43년을 돌아보니까 참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좀 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런 분명한 사실을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우리 교인들 신앙이 더 자랐을 텐데 이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 행함이 없으니까 맨날 그 타령이요. 맨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어린아이 신앙이고 저신앙 먹여야 되고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칭찬을 들었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뭐였어요? 고깃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 연륜이 깊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실천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해 갔거든요. 그 이제 첫 취임 설교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준비를 많이 해갖고 아주 막 은혜스럽게 설교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셔왔다. 너무너무 잘 모셔왔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세상에 설교를 지난주 한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 여기저기 교인들이 갸우뚱하면서 부임하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아마 지난주에 한 설교 원고를 다시 갖고 왔는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설교 워낙 막 부임하고 바쁘니까 지난번에 한 설교를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3주 때 돼서 설교를 하는데 웬걸 지난주 그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목사님 잘못 모셔왔다.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느 교회고 여러 용감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하나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언제 새 설교할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성도님이 제가 한 설교를 삶에 실천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설교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아멘. 사랑의 설교를 들었으면 사랑해야 돼. 용서의 설교를 들었으면 용서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충성의 설교를 들었으면 충성해야 된단 말이지. 아멘. 그래서 진짜 요새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거 하나 있어. 아무 설교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꼭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른 사람 설교 듣기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이 방송 바꿔보면서 보면 진짜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아무튼 그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수고, 이 사랑은 어때요?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점이다. 최고점이다. 그렇죠. 사랑의 최고점, 사랑의 클라이막스, 사랑의 뭐라 그럴까요? 종착역.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극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크고 높고 깊고 긴가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찬송 많이 부르죠, 그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이혼할 사람이 읽는 거라며.
에베소서는 애기 된 사람이 있는 거고, 개인 또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어쨌든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래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배운 것도 자랑하고 예수님 만난 것도 자랑스럽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도 자랑스럽고 베냐민 집회도 자랑스럽고 아멘 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결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제일 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선인을 위해서는 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누셨다. 죄인을 위해서. 근데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죄인 정도가 아니라 뭐요? 원수.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희생. 아멘. 요한복음 2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즉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모인 분들 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기도도 잘하시고 특성도 잘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멘. 은혜 받는 방법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뜨겁게 찬양할 때가 은혜가 임해요. 아멘. 아멘. 그죠? 성경에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뜨겁게 찬송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갖고 웅문이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찬송. 두 번째는 뜨거운 기도.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따라서까요?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 은혜가 된단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 앞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요. 이제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회 봉사한다든지 전부 그 배경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거 아니요. 그리고 얼른 못 가. 그 교만해져.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다. 이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 아멘. 맞죠? 그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43년 동안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해서 아멘. 그러다 보니까 병 났어.
아, 43년을 그냥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쓸 빠지게 그냥 안식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했는데 막상 딱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 갑갑한 거야. 일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왔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이러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갖고 아주 막 한참 고생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몇 개월 동안은 잘 또 지냈는데 갑자기 또 불면증이 왔네. 지금도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 아주 행복하지 못해. 여기 오는데도 그래서 혼자 못 오고 우리 목사님 운전해갖고 좀 가자 그래갖고 데려가잖아요. 이 약 먹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다 갈증도 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엔 진짜 어렵더라고. 아멘.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좀 활동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강단에 서는데 지장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강단에 서거든요. 진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별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어서 아무튼 사랑은 뭐요? 수고다. 사랑은 희생이다. 그죠? 사랑.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 독생자를 진짜 그 생각해 보면 참 감이 안 잡히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받게 하냐 말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예수님. 그것이 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죠? 실패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뭘 물어보죠? 그렇죠. 야 이마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나를 배반해? 이게 아니라 시몬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겠죠.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일 좋은 게 바로 기도해 주는 거. 아멘. 상대방으로 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아니 돈 같은 거 아무리 줘봐야 이 사람 돈은 많지만 예수 믿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비록 돈은 못 줘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도 참 창피한 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전도를 못 해갖고 2년 동안 그냥 실제로 전도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꼭 전도했거든요. 근데 전 그래서 전도해갖고 많이 부흥이 됐어요. 우리 아까 송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래도 작년하고 주일학교 합쳐서 한 1300, 14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뭐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가보니까 반도 안 나왔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내가 있을 때는 막 2부, 3부로 드렸어요. 그 욕심이 하나 가고 또 7시 반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에 2부 드리고 3부 예배 11시 드리고 그래도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가 꽉 차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800석 정도 되는데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참 어렵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된다는 거. 또 사랑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소망에 인내. 따라합시다. 소망에 소망에 인내. 인내. 소망이 있으면 뭐가 된다? 인내. 참을 수가 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통일이 있어야 돼. 통일이 오라. 통일이 오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나이 좀 이제 들었는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20년 살면 감사하겠지. 20년 더 살면. 어쨌든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바라보면 참.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좀 천국 여행을 좀 해요. 어떻게 하느냐, 비디오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 가보면 뭐요? 천국은 그냥 온갖 보석으로 단정이 되어 있고, 그 문이 진주. 야, 진주 요만큼만 해도 얼마나 비싸, 그죠? 근데 대문이 진주 돼. 12 대문이 다 진주로 돼 있대. 또 도로는 뭐로 돼 있대. 여기는 다 아스팔트로 돼 있고 뭐요 아스콘인가 그걸 돼 있지만은 천국의 길은 정금. 그 금도 여러 가지요. 14K도 있고 모르지만은 천국은 정금 아주 순수한 100%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야, 그러니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저는 그냥 그것만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멋있겠다. 우리가 이런 꽃만 해도 이 꽃만 이렇게 봐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런 화초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천국 가면 뭐 이런 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막 온갖 보석으로 단장이 돼 있고, 또 길은 정금이고, 또 대문은 진주고. 그러니까 누구 만났다나 도둑놈이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정금 다 떼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말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자주 읽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 언제 오셔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 그죠? 근데 참 예수님의 그 재림하신다는 건 요즘에는 말이에요, 굉장히 감각이 무뎌졌어, 그죠? 옛날에 198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가 실패하고, 또 몇 사람이 그 얘기하다가 이제 안 오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 여러분도 그렇죠. 이 교인들이 전혀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 22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노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소망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사님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같이 예수 믿다가 우상 안 섬기고 예수를 믿게 같이 우상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굉장히 박해가 심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박해가 심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신다, 머지않아 오신다. 이거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대전교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들은 교회였었는데 세 가지 이유로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칭찬할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난 여러분의 신앙도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돼서 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때요? 칭찬받는 게 좋아요? 혼나는 게 좋아요? 칭찬받는 게 좋아요. 여기 누구죠? 메가도 장군 알잖아요. 메가도. 네. 메가도가 아주 골목대장이었대요. 그래서 맨날 말썽 부리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훔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메가도야 너는 군인 기질이 있어. 너는 군인 기질이 있어.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발쩍 나갔고 아 나는 군인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교회들이 다 그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